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아멘. 오늘 강단 위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동호 집사님,潘 권사님 10의 1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潘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나그네의 인생길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플 때도 많이 있지만 그 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이 가라면 바위를 쳐서라도 우리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육이 굶주릴 때는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그것을 먹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 걸어가게 하신 거 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인가 옆에 많이 쌓아두어야 비로소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하나하나 허락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과분한 은혜라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걸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걸어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 옆에 있는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면서 함께 이 길 끝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로를 느끼면서 힘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 위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주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많은 열매들도 지금까지 주신 줄 믿사오니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로마를 꼭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컸지만 앞으로는 더 큰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가득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또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 이 의연한 고백이 오늘 새벽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에베소에 일어난 큰 부흥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막고 방해하는 사단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탄이 어떤 일을 하지요? 그의 이름에 그의 하는 일도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었으면 이 악한 영에게 세 가지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옅뱀, 마귀, 사탄. 옅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마귀라고 불리는 이 악한 영은 사람들의 마음을 나뉘게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대적하고 막고 방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탄이 직접 등장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신의 도구로 삼아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악한 영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힘써 하나 되게 하는 일 가운데 속에 하나님 성령의 매는 줄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것이고 시작된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열매가 되게 한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에서 유례없는 복음에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탄의 유례없는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3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은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 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도라고 표현합니다. 길 도자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하는 이 도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번역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 번역을 찾아보았는데 거의 대부분에서 이 도라는 이 단어를 the way, 이렇게 그 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헬라어 성경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길이라는 뜻의 호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호도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인 그 출애굽기가 나중되어지면 헬라어로 신약성경이 번역되어질 때 구약성경도 헬라어로 같이 번역이 되어지는데 그때 붙여진 출애굽기의 이름이 엑소더스입니다. 그런데 호도스, 엑소더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치요? 출애굽기를 가리키는 엑소더스라는 단어는 엑스, 뭐뭐 안에서 밖으로, 그치요? 그리고 호도스, 길,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길,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길, 억눌려 있는 길, 그런 길에서 이제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엑스호도스, 엑소더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복음과 기독교를 가리켜서 the way, 길이라고 성경이 직접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많이 읽으셨겠지만 이 부분을 눈여겨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책을 기록한 누가가 무려 10번이나 복음과 기독교를 가리켜서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살펴봅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번역이 아니라 이전에 보고 있었던 한글 개역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전함을 싫어하여. 6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누가는 의도적으로 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8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이 길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9장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14장 25절도 개역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랴로 내려가서. 18장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19장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오늘 본문 19장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24장 14절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 섬기고. 마지막으로 24장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누가는 무려 10번이나 복음과 기독교를 가리켜 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도함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 전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할 전자의 길 도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소개하는 사람이지요. 길거리에서 우리를 붙잡고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그릇된 길로 미혹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지요. 복음과 기독교만이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지만 주님이 이르신 곳에 우리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로 열심히 초대해서 함께 걸어가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지요. 엑소더스, 그 길 밖으로 끄집어내는 일에 쓰임받아서 생명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가 왜 복음과 기독교를 계속해서 길이라고 말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지요. 매일매일 날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계속해서 호도스,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걷던 그 길에서 계속해서 빠져나와야죠. 모든 영역에서 빠져나와야지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실제로 따라 걸어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가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길, 우리가 회개라는 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80도 전혀 방향을 바꿔서 걸어가는 거,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걷던 그 길에서 벗어나와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단지 입술에 고백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고 실제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면 그 길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온전히 따라갈 때 그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이 나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맞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길로 쭉 가시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 그 중간에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 갇힌다 할지라도 지금 들어선 길이 맞습니다. 그 길로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묵직한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순간순간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길은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틀림없는데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걸어가기에 힘겨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평평한 대로가 열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넓은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킬 만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어서 찾는 이들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킬 만한 모든 것들이 그 길 가운데 가득한 것처럼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지요. 사진 하나를 요약지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뉴욕에 있는 한 거리의 사진입니다.
환락의 중심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빼앗아가는 거리이지요. 이곳에는 24시간 상영하는 포르노 극장이 아주 즐비하고 도박장도 많고 유흥가와 술집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이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상징적인 게 뭐냐? 이 거리의 이름 자체가 브로드웨이라는 것입니다. 브로드웨이, 브로드, 넓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브로드, 넓은 길이 아니라 네로우, 아주 좁은 길이지요. 성경은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힘써야 되느냐? 당연하지요. 걷기에 편한 길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길이 힘든 길이 분명하지만 주님 따라가는 길이 맞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른 곳에 우리도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태산을 넘어 험곡을 넘어가도 내 입술에서 할렐루야가 쏟아지는, 마치 광야길처럼 보이지만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간증이 넘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바로 이런 찬송들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길에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주님이 내 눈에서 마치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다윗조차도 이렇게 시편에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나이까? 마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선한 목자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정말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안목에, 정욕의 안목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 주님을 놓쳐버릴 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뭐지요? 그 길이 분명히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나 혼자만 걷고 있는 길도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 길에 올라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내 옆에서 혹은 어딘가에서 새벽을 같이 깨우며 오늘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는 동행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30명이 넘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도 한 30명 정도가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이 말씀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시간을 내서 또 이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속에서도 신앙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을 쓰는 성도들이 이곳저곳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지요. 아니, 우리는 그나마 형편이 좋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그런 나라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 은밀하게 숨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있는 것이고, 이 시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다가 아주 즐겁게 찬송 부르며 순교의 칼날을 맞았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길은 분명하고 내 눈에 다른 사람들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걸어갔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길을 지금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잖아요. 서로를 느끼는 거예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복음성가 중에 더불어 함께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는데 그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을 길을 더불어 함께 가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이 길을 가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칠고 모나게 살 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 길을 가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네 십자가 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내가 지쳐 쓰러질 때면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또 거기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내가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다시 힘을 얻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고 그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단 한 영혼도 뒤처지거나 포기하는 성도 없이 끝까지 함께 이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늘 나오는 것도 때로는 참 버거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니까 이렇게 힘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이곳저곳에서 혼자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지체들이 어딘가에 또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다가 그날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 또 기도할 것은 내 곁에 육신의 가족들이 육신의 나그네 길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인생길도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사람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너무나도 초라한 단 한 번뿐의 인생이고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나 같은 인생도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길에 엑소더스하여 주님의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인도하는 일에, 한 영혼에도 옮겨놓은 일에 하나님 내 영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있는 곳에 사단의 공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길 가운데 속에 곳곳에 방해들이 있습니다. 부흥을 경험했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젠 됐다, 이젠 섰다 마음을 놓는 순간 아주 은밀하게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쏵 하고 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옛뱀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를 계속해서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역사를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대적하고 막고 방해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자기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유혹하기도 하고 환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악한 영에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우리가 믿는 복음과 기독교를 길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친다고 하도록 당황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불시험도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다 각오하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곁에 있는 또 다른 지체들이 함께 같이 스크럼을 짜서 함께 걸어가는 좁은 길입니다.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은 지금도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출애굽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옮겨놓는 일에 내가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늘 감동시켜 주시사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영혼에 대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모든 사단의 방해를 다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영혼들을 구원에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꼭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이 길 잘 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위를 돌아보며 누구 지친 사람 없는가, 누구 주저하는 사람 없는가 늘 살펴보면서 그들의 손 일으켜주는데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라는 인생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인생길 또 한 걸음 내디는데 그 첫 걸음에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출발을 합니다. 오늘도 내가 걸어야 되는 그 길 묵묵히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